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8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예배와 함께 미얀마 3차 사역 파송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 예수 사랑 교회 운동을 통하여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뿌리내리며 기도가 본격화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 속에서 특별히 제자들이 세워지며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며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이 미얀마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들을 체험하며 또 2018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메시지 제목일 거고 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메시지가 연초에 되면 가장 많이 선포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뒤져서 새해에 참 요 구절이 참 좋겠다. 이 구절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축복받으라고 나와 있는 좋은 설교문을 이렇게 찾아서 설교를 하면 그게 그대로 그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 성취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계속 찾아 읽으면 복복복복복 하고 막 축복만 계속 받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 60장은 과연 누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봤어요. 아무나에게 성취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약속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게 맞는가? 또 이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이 맞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년 예배 메시지면서도 파송 예배로 함께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파송하는 교회예요. 계속 여기서 파송 예배를 해. 완전 이제 센터로서 다 보내. 막 말레이시아 보내고 미얀마 보내고 인도 보내고 이 추세로 가다 보면 막 스리랑카, 네팔, 이제 막 캄보디아, 태국 계속 또 이상하게 또 선교사님들이 다 여와가 이 강단에서 사진을 또 다 찍고 가요. 다 이쪽으로 다 와. 자,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이제 연결된 분들이 함께 또 모이는 시간표가 금방 오겠다. 그런 생각들도 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사야 60장을 한번 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요. 그 말은 안 일어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엎어져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완전히 지금 꼬꾸라져 있는 상태고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난 아줌마인데 소뚜껑 운전이나 해야지 내가 뭐라고 200개 나라를 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하게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1절과 함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때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야만 이 축복은 이루어져요. 이제 60장 안에 딱 들어있는 이 축복이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언제를 말하게 될까?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특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과 그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결실할 거고 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의 시간표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완성시킨 때로부터 이 말씀은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축복들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는 신약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까지 계속 이어져 온, 심지어 카타콤 안에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때가 시간표가 이어져서 지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철치까지 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언제가 되면 이루시겠다는 거냐? 다시 1절로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그 권세가 언제 나타납니까? 하늘의 권세가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땅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가만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이적들이 따라온다는데, 그럼 누구에게 오느냐?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온다고 되어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인 증거는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이사야 60장을 푸는 열쇠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때가 되면 나의 오가 속히 이르는데 그 때가 언제를 말하냐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시간표가 되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복에 대한 약속만 받았지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예언을 받은 것이지, 성취된 것은 언제 성취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히 성취되는 때가 왔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왔다.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왔어요, 때가. 그런데 이 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 지역에서 역사하고 소아시아로 역사해서 로마로, 로마 시대로 역사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지만 완전히 타락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1517년에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바람이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와서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 줬고, 불과 한 130년, 40년 만에 한국교회가 지금 1천만 명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일어났는데, 세계에서 다니엘 교회로 제일 큰 교회도 일어나고 10만 명 이상 되는 교회 숫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 서울인데, 서울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고 캄캄함이 만문을 가려버렸고 완전히 한국은 더 어려운 지경이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성경의 복음을 회복할 교회를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해도 맞아요. 노맨 그래도 맞아요. 성경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저희들이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성경의 복음이 맞습니까 하면 맞다고 인정은 해요. 안 받아들이더라도, 동참은 안 하더라도 맞다라고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요것만 계속하면 어려움 당한다, 요것만 계속하면 교회는 빨리 성장은 안 될 것이다. 왜? 부담을 느끼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무슨 놈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가, 그만 좀 하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미치겠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저래 갖고 되겠나? 그런데요, 그걸 버티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인데, 둘 중 하나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아멘이 되든지, 안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자꾸 아멘 하니까 뭐 깊은 거 깨달은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버티고 계시는 두 분,
독종 아니면 진짜 누리는 분, 요 두 분만 버티게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짧은 시간 이 내용을 훑어갈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게 맞는지. 자, 보세요. 1절부터 빨리 갑니다.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냐면 네 빛이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며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발해래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빛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놨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놨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세상의 육신에 치우치지 말고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와라. 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임할 것이다 안 했고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딱 우리에게 맞는 메시지라니까. 이때는 안 임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이사야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임했다고 벌떡벌떡 뛰어도 아직 성령이 내주한 적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니까. 이 당시에는 이사야라는 개인 선지자한테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임재는 있었지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건 달랐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우리 속에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 아멘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요. 빛을 갖다가 등경 위에 올려놓고 말 아래 두지 마라. 빛이 비추도록 만들어놔라. 빛이 되라고 한 적 없어요. 소금이 되라고 한 적 없어요. 찾아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렐루야. 빛의 실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래. 맨날 시달리고 우울하고 막 갱년기에 사춘기랑 붙어가 난리나고 남편하고 대판 붙어버리고 시달리는데 빛이래. 빛이랍니다. 좀 시달리는 빛. 우울한 빛. 어쨌든 빛이요. 그게 빛이지. 왜 이게 트리에도 보면 밝은 트리가 있고 약간 껌뻑껌뻑하고 약간 희미하게 껌뻑거리 또 다른 거 다 깜빡거리는데 멍하니 있는 것도 있거든. 어쨌든 빛이라니까. 빛이 비추기만 하면 어두움 물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절에 보세요. 왜 그러냐? 현장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여러분들의 직장과 현장이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놨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하나님의 말씀 혼잡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즉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니까. 기가 막히게 복음 못 듣도록 상황을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남편도 이 복음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딱 만든다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막 운동하는데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그 트레이너 왔다 갔다 하길래 이야기를 좀 붙였는데 운동하고 나서 내가 밥 한 그릇 사주고 복음 전하기로 딱 했는데 웬걸 운동 딱 끝나자마자 친구들이랑 약속이 딱 돼가지고 안 됩니다. 벌써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눈치를 탁 채요. 벌써 알아. 왜? 그럴 수밖에 없다.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비추기만 하면 어두움 물러갈 건데. 3절에 보세요.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에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처럼 처음부터 나라들, 처음부터 왕들, 아멘.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리더들이 이 빛으로 나온다니까.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놓고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져야 세계복음을 하는 것처럼. 이번 주간에 기도를 했어요. 지금 우리 후대들 진아나 태수나 또 애들 민수나 이런 애들 이 애들 잘 도와야 되는데 주여. 그런데 이번에 연말에 제가 늘 이야기했던 신디아 미국의 국회에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보좌관 걔가 연락이 또 왔어요.
우리 교회 애들하고 한번 화상으로 좀 만나서 진한 좀 시간 한번 나누면 자기가 시간 한번 맞추겠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 애들하고 한 1시간 정도, 얘 같은 경우도 완전 복음이나 제가 얘도 말씀 운동을 했었거든요. 걔 동생도 대단해요. 하버드 대학교 4년 동안 A만 받고 수석으로 자기 학과에서 졸업을 했는데 지금 뭐 걔도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걔도 그 이제 미국 교회를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워싱턴을 가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 어머님은 저희 메시지를 듣고 계세요. 저희의 열렬 팬인데 한 가지 저한테 늘 부탁, 조금만 설교 짧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설교를 조금만 짧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면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계신데요.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일어나도 빛이 아닌 사람이 일어나 본들 사탄이 앉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빛이 아는 사람 벌떡벌떡 뛰어본들 관계가 없어. 지금 우리 안에는 빛의 실체가 와 계시다니까. 그것도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멸망과 포로와 무기력에 빠진 상태에 왜 젖어 있냐. 일어나라.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네 위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저기는 제 거로 방송은 나가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의 빛이 만방을 비추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부터 처음부터 이방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잘 잡은 거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땅끝 벌써 다 지고 있는 거라니까. 특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번에 읽었던 성경 내용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문이 이 시대에 참 제사장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선지자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요. 참 선지자의 나라요. 참 왕의 나라라니까. 왜? 이 조그만한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가서 시달리든 어쨌든 파송을 엄청 해버렸어요. 두 번째로 말이죠. 가서 쫄쫄 굶고 있지만 어쨌든 보냈다니까. 못 돌아오도록. 왜요? 못 돌아오는 이유는 올 차비가 없어요. 가서 못와. 어쨌든 보내버렸어. 그런데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선교사가 시달려도 그 시달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빨리 우리 가서 도와야 된다니까. 빨리 가서 도와야 돼요. 이번에도 그 목욕탕 2층에서 불났는데 뉴스 보니까 2층에 사람들 많다고 119에 연락했는데 소방관한테 2층에 많이 있다는 소식이 안 가가지고 그 빨리 유리 깼으면 건져냈을 건데 딱 지나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렇게 어두워서 하나만 딱 깨뜨려주면 빠져나올 사람들인데 건져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빛을 전달할 빛이요 소금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야기하셨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원래 달이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죠.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우리는 빛이 안 나요. 느리끼끼 해가지고 뭔가 이 색깔이 약간 화장도 안 먹고 붕 떴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만 그제야 끝이 오는 빛의 실체가 오시는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얀마 3차 사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2장 9절에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다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 왕 같은 제사장, 선전하는 선지자. 삼중직을 갖다가 한 구절에 다 넣은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비밀이. 특히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문을 가리웠는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서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비추는 광명으로 분명히 나온다. 처음부터 당대 세계복음화를 암시하고 계시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이래란 말이 지금을 말합니다. 말세 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저번에 우리가 인도 미조람 가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미조람이 산 위에 있는 동네거든요. 또 나중에 보세요. 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이번에 스리랑카도 섬이죠. 수많은 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는 한 해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만민의 기호,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비밀, 이 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자, 4절에서 9절 보면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온다. 네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네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여기 아들은 내 친아들 친딸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영적인 나의 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한 것처럼 제자 삼았던 이런 아이들이 이제 먼 곳에서, 저번에 저희들이 1차 들어갔을 때 미얀마 마투피 거기에서 랄루이 갔을, 랄루이에 조그마한 꼬마들이 학교에 모여가 앉아있을 때 거기 나이 많은 장로님 그랬거든. 요 꼬마들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들고 커서 한국 살리는 선교사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 와, 아멘 그랬죠. 이 총구석에서 한국 살리러 와야 된다면서. 거기서 태어나서 한국까지 와가 신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매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약한 자를 들었어. 5절에 보세요.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할렐루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바다의 부가 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선교비를 지원해서 사역하는데 좀 있으면 이렇게 온답니다. 물론 신학시대 때는 이걸 잘 못 누렸어요. 의외로 핍박들이 더 강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시대보다도 동시에 더 빠르게 나라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 주면 못 가거든요.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좀 손해가 나요. 그나마 좀 가려고 저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 안 되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6절에 보세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네 제단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천에 쌀이 좋고 또 어디 가면 도자기가 좋고 어디 가면 비단이 좋고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모든 특산품들이 전부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다 복종시켜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도 모르고 전도도 관심 없고 세계복음화의 방향도 안 맞췄는데 이게 오냐? 갈 수가 없죠. 도리어 이게 가면 저주재앙이 돼버리죠. 특히 9절을 보세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신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영화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응답들은 계속 오게 돼 있고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런 응답이 시작된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의 성벽을 쌓는 시간표.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며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항상 문을 엮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 15절에 18절에 보세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운동에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특히 결론은 세 가지로 제가 주보에 올려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연약하다고 해서 못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중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끝을 냈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박살냈어요.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 종교를 다 꺾어버렸다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불교, 모슬렘, 힌두교, 또 뭐 정령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카톨릭 종교화든가 낱낱이 다 박살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승리하는 비밀을 딱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한 번에 못 끝냈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신약의 교회,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성취의 응답이면서도 종착적으로는 천국교회에 주시는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진 교회들을 통해 이 응답들을 하나님이 시작하겠다라는 축복도 있습니다. 물론 말세 때 강력한 핍박시험 환난도 같이 동반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핍박시험 환난을 넘어서서 성취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다. 두 번째가 결국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교회가 받아야 될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영광의 집이라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개인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가정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구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목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의 여호가 속히 이루겠다. 이 속히 오겠다라는 표현이 또 있죠.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때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로, 성경의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온 자로, 성경의 끝을 향해서 사는 자로서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깨닫고 확신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빛이 발하게 돼요. 성경의 전도가 이제는 나의 전도가 되어야만 빛이 발하게 되는 거고,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된 사람들이 이 빛이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어떤 빛이 나는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인 건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생명의 빛이 발하게 되는 것인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 됐어요. 겉사람은 날로 후피한데 얼굴은 쭈글쭈글해졌는데, 무슨 신데렐라인가 무슨 주사도 안 맞았지만 하여튼 쭈글쭈글한데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거. 일단 우리 교회가 그래요. 별로 없는데 주변 선교사 우리 교회가 뭐 돈이 엄청 많은 교회인 줄 알고 막 되게, 제가 조금 추리하게 다녀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또 보면 뭐 돈 쌓아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뭐 거꾸로 되면 알죠. 모든 걸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는 반들반들하고 주름살도 없는데 속에는 완전 골다공증에 속이 다 썩어 내장이 내려앉고 막 뱃속은 그냥 마시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비밀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명의 빛,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완전히 넘쳐나므로, 이 생명의 빛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가정과 가문에 흘러들어가서 완전히 가정 가문이 살아나서 열방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응답이 이번 한 해에 눈에 보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누가 일어나야 되며 무엇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 되며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자가 일어나야 되는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빛을 발할 내용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을 어디까지 전달해야 될지 방향과 목표를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특별히 오늘 미얀마 3차 사역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시며 2주 동안에 까친주 안에 있는 미치나와 바모 지역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만나는, 또 미얀마 14개 주를 순회하며 제자를 찾는 사역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역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